같은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진리 위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생기는 것은 광야에서 고생할 때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고 풍족한 가운데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더 조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될 큰 위기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장에 보시면은 우리 31장 30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종의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리다. 자,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노래를 읽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노래를 기억하라. 그럴 때에 그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다시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비유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분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오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흘려도 그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동지방은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비와 그리고 이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에 저수지에서 물을 데워가지고 농사를 다 짓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물이 없어서 농사 짓지 못한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같이 이제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에게 어쩌면 이 물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 백성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부를 때에 그리고 이 노래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이슬이 맺힐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절망하는 그 시간에 오늘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반수를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반석이 나오죠. 우리가 시편에 읽어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반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반석이란 이 단어 앞에 우리가 어떤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까?
아마 과묵하고 잘 놀라지도 아니하고 감정 표현도 없는 좀 무거운 느낌을 주는 그런 아버지의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마치 반석 같은 아버지의 그런 이미지를 그들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변덕스럽습니다. 이리 했다 저리 했다가 너무 좋을 때는 해, 나쁠 때는 불평, 불만, 이렇게 변덕이 심한 백성들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덕이 심한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묵묵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아버지 같은, 반석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의 그 이미지는 든든하고 안정된 그런 의미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좀 무언가 캐캐 묵고 오래되고 그런 느낌도 아마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주 오래된 반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오래된 말씀이기도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우리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캐캐 묵은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좀 캐캐묵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의 능력 결코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반석 안을 깨뜨리시고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자녀의 태도이고 또 다른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5절에 함께 우리 한 몫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둘긴 세대로다. 아멘. 자, 아들과 노예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는요 핏줄이 통하기 때문에 부모와 이 자녀 사이에는 끈끈한 신뢰의 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 키워보면은 뭐 심부름 시키려고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예, 대답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속이 타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시게 부르면 그때서야 이제 아이가 부모의 곁에 와가지고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부모가 시키면 어떤 때는 참 거역하기도 하고 또 안 하려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들이 자기 아버지를 욕하거나 자기 집을 망하게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면 아마 욕하는 사람과 덤비게 될 것이고 자기 집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겉으로는 싹싹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무엇보다도 잘합니다. 아니 자녀들보다 더 훌륭하게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들은 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켰을 때도 충성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배반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불리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내게 좀 이익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나 내게 좀 불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은 자녀가 아니라 종입니다. 하인이 되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강야 40년 동안 이런 훈련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강야 40년 동안 전적으로 그리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을 받으려고 어떤 데는 세상의 주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6절에 봅시다. 어리석고치 없는 백성아, 유하게 이같이 보답하였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형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보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그들의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보다 좀 살아서는 안 되고 조금이나마 좀 뒤떨어져서도 안 되고 남들이 하는 만큼 다 해야 한다 하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설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그 설계도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그 강야에서 살았던 것보다 또 아름다운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동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7절, 8절 말씀해 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나라,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나라들은 권력을 중요시합니다. 정치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나라입니다. 이 종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좀 더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전투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 세상적인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리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근세를 가졌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시킬 때 이 애굽의 나라를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들릴 정도밖에 여기지를 아니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자녀들이 물을 때에 그들이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역대 선조들에게 물어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던 나라였습니까? 과거에 세국 정치를 통해서 외국의 문화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오늘 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신분 제도라는 엄청난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꼭 바르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의 복을 받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어 가는 그 이유 가운데 먼저 가장 큰 책임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 백성 되어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고 그리고 재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재산이 바로 우리란 사실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야만이 이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들이 더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루하루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사나운 명수들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오히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이 강야는요 밤에는 맹수 천지입니다. 그래서 강야의 밤에는 이리저리
그 맹수 우는 소리가 아마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맹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주위에 그 맹수 같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하나 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리고 군사 조직도 제대로 개편되지 못하고 그냥 백성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입니다. 잘 조직되어진 군인들과 싸우게 되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군인이 이기겠습니까? 시민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군인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불철주야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영하셨습니다. 11절 12절을 봅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들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했습니다. 자, 독수리같이 그들을 경영하셨는데 독수리가 그 자녀를 그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고 난 이후에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 있는 나무들을 하나씩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그 둥지로부터 밀어내려 버립니다. 그러면 밀어내어진 새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높은 절벽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새끼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날개짓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가 이제 땅에 추락할 그 직전에 솜살치 내려와서 그 날개 위에 그 어깨 위에 그 새끼를 업어서 다시금 올라갑니다. 이런 이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새끼의 날개에 근육이 생기지고 그리고 나중에 홀로 혼자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날개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해야만이 독수리는 나중에 그 성인이 됐을 때 높은 창궁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새들 중에 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채를 키워보면은 온실 속에 키워진 합초는 알이 달리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실 속에 그 합초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추위와 더위에 견디지를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가인보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오늘 우리를 그 강약 가운데로 우리를 내어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 새끼가 그 어미를 믿고 나갔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심으로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우리가 만끽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그 훈련의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양식을 먹이시죠. 하늘의 양식과 그리고 세상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음식을 먹이기 전에 먼저 하늘 음식을 먼저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강야 동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야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 만나는 가시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우리 우리 서리태 같은 그 정도의 그런 하얀 그런 알갱이입니다. 알갱이. 그런 알갱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그 온 세상을 흰눈처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의 식구의 수대로 한 오맷을 이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와서는 이걸 가지고 모아서 이제 밀가루처럼 만들어서 이걸 빵을 만들어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아마 지겹겠습니까? 지겹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겨울 겁니다. 지겨울 거예요. 그 만나를 쪼개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백성들이 그 강야 40년 동안 굶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비록 지겹도록 먹는 음식이지만은 그러나 강야 40년 동안 그 긴 세월 속에서 그들이 단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먹었다는 사실.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늘 양식으로 그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난 뒤에는 세상 양식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 양식과 세상 양식을 함께 공급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늘 양식이든 세상 우리가 양식이든 간에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집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그런데 여수l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게 여수룬, 이 말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실 때 부르는 이름이죠. 근데 오늘 이 여수룬이 살이 찌면서 비대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순한 양이 아니라 발로 차는 소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려고 가까이 가기만 하면 발로 차버리는 오늘 백성들이 되었다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눈앞에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고 오직 내가 하나님밖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늘 양식 말고도 이 세상 양식으로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양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비대해집니다. 살찝니다. 어쩌면 배에 기름이 끼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게
되어지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윤택하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내가 좀 살만하게 되어지고 내가 좀 풍족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던 그 삶의 경륜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변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좀 늦게 성공하고 좀 늦게 좀 풍족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굳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길 필요가 없게 되어지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내가 풍족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찾게 되어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강야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니란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편한 삶, 좀 더 풍족한 삶 살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도 내가 살아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한두 번 넘어가다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다른 것에 간절한 마음을 생겨 거기에 올인되어서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올인하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은 내가 강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강야의 마음은 그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죠.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살겠나이다. 내가 좀 세상에 성공하고 좀 풍족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